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입니다. 1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먹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저 그가 그를 들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주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자식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해주면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가서 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은 부모에게 돌아올 때는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이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쥐염 열매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그런 정도로 식량의 부족함을 느끼고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탕자를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적인 탕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고 아팠던 사람 건강의 복을 주셨고 또 돈 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재물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탕자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속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또 그것을 이제 구할 것이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할 일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기도 놓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절기 놓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허랑망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쓰고 먹자, 입고 쓰고 먹자 해가지고 그냥 해외로 돌아다니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돈이 이렇게 저렇게 새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는 뻥뻥 터지고 나다 보니까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있었을 때는 축복해 주셨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허랑망탕하고 영적 소멸됐고 육적 체력 소멸됐고 그 다음에 물질 다 날려버렸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빈손과 병든 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타락했고 물질을 타락했고 내 인생을 타락했고 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복음전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이분의 그래서 기억하는데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는데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일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두 다리가 잃은 분이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다 돌아와 보니까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명예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입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가야 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헛되고왔나이다. 체력도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다 헛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나이다. 한 번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한 번만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유괴 부모들도 상속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이거는 어떻게 부모가 모은 재산인데 내가 잘 관리해서 더 이 재산을 일궈야 되겠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웬 꽁돈이냐 하고 그냥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그냥 유용비어로 쓰고 타락으로 쓰고 사치와 허영으로 다 날려보내서 몇 년이 안 가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돼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거지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거지는 눈에 표가 나지만 영적인 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 했으면 영적인 거지야. 그러다 보면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더 교회 섬길 걸, 성물로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구제로 섬기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거. 다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돈도 날렸고 육적으로 질병도 들어왔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쓸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도 없는 데다가 병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11조 철저하게 초신자 때 신앙교육 잘 받아서 11조 잘하고 감사 잘하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 쏟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분깃을 나눠주신 거예요. 축복의 분깃을 나눠준 거예요. 축복의 분깃을 나눠줬는데 그거를 좀 다 허랑방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서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돼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험 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육체 질고 병, 가난, 시험, 고통 뭐 이런 거를 다 안고 들어왔을 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육적인 거지는 아버지, 어머니 집에 돌아갈 때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왜 내 재산 다 말아먹고 내가 잘 살라고 내가 어떻게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고 그러잖아요. 농사지어서 일하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재산 읽어서 분깃을 나눠줬더니 어떻게 허랑망탁해서 다 이렇게 다 털어먹고 이렇게 왔느냐. 그래도 그 아들을 내치지 않고 따뜻한 밥해서 먹이고 금가락 지키고 새 옷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에 돌아온 사람들도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더라고. 영적인 거지들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위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거기서 다시 그래도 아버지 집에 좋다고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는 세상에 돌아다닐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웠지만 하나님 전에 돌아오면 평안을 일단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아주는 건 줄 믿으시거나 영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 쥐염염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 먹고 살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겠지. 다시 조금이라도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남겨줄 분깃이 있겠지. 축복의 분깃이 있겠지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깃을 다 날린 아들에게 이렇게 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밥을 주느냐고. 나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베풀지 않더니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과 금가락지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그동안에 내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지만 그는 나가서 탕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의미로 사랑으로 품은 것 같아요. 육적인 부모도.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인 거지가 돼서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고 또 병도 고쳐주고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는 거 보면 그것이 육의 부모나 영의 하나님께서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품어주지 않는가. 탕자가 돌아와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정감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속히 돌아와서 안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는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고 육적인 거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고 탕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분깃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집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이기되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슬기롭게 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온 세상을 밝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타인의 마음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혈기와 미움과 원망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아주 온유함과 겸손함과 따뜻함 속에서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왔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낳은 것은 영으로 낳은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낳은 것을.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 돼 영으로 낳은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잖아요.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겸해서 살게 되거든요. 육신의 생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주리라. 앞에서 이끌어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나가는 자녀들 보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뒤에서 응원하잖아요. 잘해내기를,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세상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사랑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자녀들이 앞날을 그냥 잘 이겨나가기를.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님께서 딱 교훈 주는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려면 사랑하라. 사랑. 세상을 이기려면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상대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관계된 그 연결의 고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연결의 고리가 참 나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특이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와 성품이 맞지도 않고 이성과 정말 대화도 맞지도 않고 수준도 맞지 않고 모든 식성도 맞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각자의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사랑하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를 마음에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랑 취향이 맞지 않고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취미도 맞지 않고 환경도 맞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연결의 고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관계 속에서도 교회 생활도 해야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 생활도 해야지. 관계 속에서 친구 만남이 있지. 또 모임이 있지. 우리 관계 속에서 다 이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이기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5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믿어 의에 이루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3절 그랬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냐.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 뭐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 할렐루야.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억울하지 않게 하라. 뭐 이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은 가벼운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닥쳐오는 환난보다도 이 사랑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꽉 무겁게 하잖아요. 충격을 주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로 그냥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막 공격할 때 탁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돌이 탁 하나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돌이 하나 내 머리에 탁 떨어지는 것 같이 맞는 그 충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힘을 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백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예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예배, 무지개, 여기 나오죠. 무지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되 나팔 소리가 있는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거기에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고 정말 화려한 보석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여기 면류관을 쓰는데 정말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예배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영안으로 열어본다면 우리가 먼저 가신 우리의 선진들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보니까 무지개가 쫙 있고 거기에 화려하게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왔을 때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했어요. 거기 그래 보니까 보좌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는데 어느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7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7 영이 움직이는데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어떤 예배가 드리고 어떻게 거기는 예배가 저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늘나라는 거기에 보니까 그냥 화려한 그 무지개와 정말 녹보석과 홍보석과 그냥 보석이 쫙 있고 그 빛이 찬란한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앉았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탁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거기에 7 영의 성령의 불이 등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눈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눈. 여기도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도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수면에 운행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하나님 아시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계시고 근데 하늘나라에도 이거를 요한이 보니까 반모쌤이 보니까 쫙 연계가 열어져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도 2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무지개가 쫙 비치는데 그냥 아주 찬란한 무지개가 비치고 보석이 그냥 홍보석과 녹보석이 그냥 빛이 나는데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광채가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썩은 예배를 향기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내 영혼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향기로운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향기 있는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예배가 성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좌를 바치며 예배의 영광이 돌아가는데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예배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마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으로 제목을 이게 채널 이름을 준 게 아니야. 나는 내 머리로는 절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산마른 무지개라 제목을 올려서 네가 내라 해가지고 이게 내 보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여기서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들을 건져 올릴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켜고 예배의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찬송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릴 수 있는 정말 가정에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말 작정기도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속에 연계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